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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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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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완전차 출발합니다. 모두 빨리 올라타세요.
친구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안녕. 나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아무 소망 없이 하루 또 하루 낭망하고 쓰러진 나에게 별빛처럼 햇살처럼 사랑스레 안으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선물과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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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준비됐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Yo, let's g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웠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자, 모두 준비됐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Yo, let's go!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다 외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알고 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강단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자, 목사님이 오늘 준비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인내는요,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평창 2018. 자, 무슨 말이죠? 2018년도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 그때 있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선수들이요, 지금 빙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선수들은 무엇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죠? 바로, 그쵸,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달린 거죠. 그죠? 여러분,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선수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많이 해요. 왜?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하면 할수록 금메달을 목에 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은요,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목사님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은 어떤 상이 있을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금메달 하나 걸어주실까? 글쎄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비치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설명해요. 또 계시록 21장 19절에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성곽이라는 것은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말해요. 근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보석으로 되어 있다. 네. 이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천국을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12개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진주로 되어 있대요. 성의 길,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 아스팔트 같은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요,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금이 비싸기 때문에 뭐 반지 정도 하든지, 귀걸이 정도 하든지, 뭐 팔찌 정도 하든지, 목걸이 정도, 그렇게밖에 못해. 아무도 금을 밟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금을 밟고 다니고 우리 집에 있는 벽을 보석들로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주 멋진 곳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마시는 생명수, 그 맑은 물은 어떤 맛일까? 삼다수보다 맛있겠죠? 에비앙보다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서 마실 그 생명수를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 양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줄지어 심겨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쳐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1년에 사과를 몇 번 맺습니까? 1년에 몇 번 맺죠? 한 번 맺죠. 그쵸? 근데 여러분, 천국의 과일나무는 1년에 몇 번 맺는다고요? 1년에 12번. 12번을 맺는데요. 1월 달에는 오렌지, 2월 달에는 사과, 3월 달에는 복숭아, 4월에는 배, 뭐 이런 식으로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매달마다 우리는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비싼 과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는 배부르게 맛있게 과일로 그냥 점심을 때울 수 있어요. 저녁도 과일로 때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상상만 해도 참 천국이 기대가 되죠. 목사님은 꼭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도 꼭 천국에 가세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 가면 뭐가 있냐?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들의 이름을 뭐 스랍이다, 아니면은 미가엘이다, 가브리엘이다, 또 뭐 화영검을 든 천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천국에 가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수많은 천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특히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천사들, 바로 스랍이라고 해요.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 표현을 할 때 날개가 6개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은요, 하나님 보좌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노래합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자신 또한도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슬퍼한 이유는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사야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인해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이제 내가 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야, 나 죄밖에 없고 허울밖에 없고 더러운 내가 야, 이제 곧 있으면 망하게 되겠구나. 내가 죽게 되겠구나. 큰일 났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곧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하나님 딱 마주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지저분한 죄는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더러운 죄는 함께 할 수 없다.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지옥에서 벌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살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끔찍한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서 벗어나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나라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교회인지 압니까? 힌트를 줬는데 7개.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교회인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 에서버두 사빌라 7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인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면서 도시 역사가 가장 짧은 위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포도 추수를 마치면 자신들이요 술의 신이라고 믿는 디오니소스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이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른 많은 신에게도 제사를 지낸 나라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입니다. 또 특별히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는 더욱더 큰 정성으로 황제를 숭배했어요. 자, 목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실수했는데, 자,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이 신입니다. 이 신이고, 자, 이 로마 황제예요. 이 형상은 이 로마 황제인데, 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충분히 합당한 이유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어느 날 AD 17년과 23년, 그러니까 기원 후 17년과 23년경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원래 자주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가 파괴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부산에 그 큰 태풍이 왔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큰 태풍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 대저 생태공원 강변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보니까요, 그 강변에 심어 놓았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고, 조형물들도 통째로 넘어져 있고, 나무들, 어떤 나무는 가지가 완전히 부러져 있고, 뭐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큰 태풍이 와도요, 이렇게 우리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대요. 이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줬습니다. 완전하게 재건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진으로 인해 갖고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이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새롭게 재건을 해주니까 그것의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황제 숭배의 방법은 바로 이 신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더라도 결코 황제의 숭배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빌라델비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부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 한층 더 강화된 이후에 박해와 고난을 더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혐오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황제의 숭배를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뭐 우리나라의 어떤 형상을 숭배하라 이러지 않죠.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도 쫓겨나고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비웃음도 받고 놀림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고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당시에는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정절을 가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처녀와 같이 신부로 준비되어 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멋지다, 나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그들에게는 박해하는 자를 이길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지극히 가난했고 숫자도 적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교회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소망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저 영원한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지금은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잘 믿을게요. 저는요, 힘든 거 싫어해요. 참는 것도 잘 못해요. 저 어른 되면 인내할 테니까 지금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도망가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더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당신의 신분을, 당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나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네. 나의 스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은 나의 힘 되시고, 뭐 이런 찬양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힘이 된다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당당해야 돼.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괴롭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기억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여러분, 몇 가지 목사님 예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 이 사진 뭐 하는 사진 같아요? 자, 이 사진은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무시하고 휙 가버리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고 놀림당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돼요. 또 과학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이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진화되었어. 모든 것은 진화되었어. 우리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야.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다면 목사님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진화론이 맞다.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아니라고, 창조론이 맞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말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목사님이 듣게 되면 목사님 그 친구 데리고 여기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고 친구들이 기도한대요, 기도한대요. 이렇게 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이 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고 박해할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겠나요? 있겠어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살게 하려고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사탄은 모든 힘을 쏟고 있어요. 야, 저기 가니까 뭐가 좋더라. 저기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야, 저기 정말 경치 좋더라. 나도 저거, 야, 쟤도 저거 하자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땅에 있는 것들 집중하게 해요, 사탄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사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작은 능력,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뭐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인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음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다. 여러분, 능력이 작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뭐 교회 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네?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능력은 비록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상은 뭐냐면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그죠?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행위를 안다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예수님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누구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가지 멸류관이 나옵니다. 몇 가지?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자, 3가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주에서 참고 인내한 사람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예비된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과 목사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현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라이언이랑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라이언 다 알죠? 라이언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이후로 얼굴 다시 이렇게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른 또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같이 먹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잘 끼시고 또 손도 잘 깨끗하게 잘 씻고 건강 잘 챙겨서 우리 건강하게 모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완전 사랑해요. 안녕.